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서로 간에 이렇게 인사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가장 새해에 듣기 좋은 인사말 중에 하나가 부자 되세요 하는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서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부자 되십시오. 여러분,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더 큰 물질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믿음의 부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 KB금융에서 한국 부자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부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금융자산이 10억 이상 있는 사람, 혹은 부동산을 10억 이상 보유한 사람, 어쨌든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이, 자산이 10억이 넘는 사람을 가리켜서 부자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부자가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10억 이상 보유한 개인 부자를 조사해 보니까 2023년도에 45만 6천 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전체 대한민국 5천만으로 따졌을 때 0.89%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부자로 불려지게 되는 거죠. 반면에 현금 자산을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결같이 자신은 부자가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부자는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100억 이상은 돼야 부자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 돈이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한 10억만 있으면 진짜 부자겠다 라고 생각이 되지만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자라는 개념은 물질적인 양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주관적인 자신의 생각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스스로 자신은 부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아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서도 나는 부자다, 나는 풍족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누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풍성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진짜 부자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잘 사용하고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인 줄 믿습니다. 2025년도에는 이런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자가 되십시오. 소원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꿈꾸십시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정한 부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꿈꿔야 해요. 특히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여러분은 앞으로 인생의 꿈을 그려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젊은 날부터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의 꿈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 얼마나 복 있는지 몰라요. 평생 살면서 아이고 그냥 아파트나 한 채 갖고 그냥 적금이나 얼마 들고 남에게 뭐 구준 소리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면 되지. 여러분 이런 소박한 꿈이 아닌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내 그릇이 차고 흘러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로 막 넘쳐 흘러가는 이 꿈을 꾸시라 이 말이에요.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진정한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부자에 관한 말씀을 제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정한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에 절대로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 헌금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헌금에 아주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의 거부는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뼈가 빠지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냥 내 입에 풀칠 하나 하면서 근거히 사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내 그릇이 차고 흘러 넘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믿음의 거부가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 보면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내 육신의 복의 씨앗을 심는 시간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농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농사 지을 때 밭을 갈고 씨를 작게 심으면 거둘 게 작아요. 씨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농사의 비결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동일하게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나 억지가 아닌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일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더 넉넉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이 감당토록 하기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말라기서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너희가 드리는 헌금으로 예물로 나를 시험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지 나를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즐거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025년도에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시고 즐거이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믿음의 경륜이 깊어져 갔던 사람들은요, 이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저는 처음에 중3 때 친구 따라서 처음 교회를 갔습니다. 처음 교회 갔을 때 헌금을 드려야 되잖아요. 뭐 제가 넉넉한 어떤 용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당시로 제가 생각하기에 500원씩 헌금을 했던 것 같아요. 500원씩 헌금을 하는데 뭐 저에게는 상당히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항상 제 마음속에 무슨 시험이 오느냐 하면 내가 이 500원을 드리면 내게 손해가 될까 득이 될까 자꾸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교회 가면 이제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 빵을 하나씩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빵값과 내가 드리는 헌금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 빵이 500원이 되는가 안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손해인 것 같아. 한동안 이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그때 그 생각이 너무 강하게 딱 임박혀 있어서 잊혀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빵값과 내가 드리는 헌금이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 나는 오늘 이 500원을 드리면 손해일까 이득일까? 이걸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더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그 시험에 빠집니다. 여러분이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려고 할 때 내가 이거 드리면 내가 이득을 볼까 손해를 볼까? 내가 이만큼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에 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재산 증식하고 계십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재산을 증식하고 계십니까? 뭐 어떤 사람은 은행에다가 투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동산에 투자하기도 하고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가상화폐에다가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자기 나름대로 재산을 증식할 방법을 찾아서 자기 돈을 거기에다가 투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TV에 방영되고 TV에 뉴스에 나오고 계속해서 보도가 됩니다.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여러분 비트코인 값이 5천만 원에서 1억 5천으로 거의 한 달 사이에 3배 급등한 거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정책으로 보유자산으로 삼겠다 이래가지고서 그 뉴스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뒤에 한 달 사이에 3배로 급등을 했어요.
여기 투자한 사람들은 대박 맞은 거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요 근래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사이에 이재명 관련주가 10배, 5배? 5배 급등을 했어요. 일주일 만에. 세 번가? 모르겠습니다. 뉴스에 계속 나와요. 또 어떤 경우는 어떤 지역에다가 아파트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이 돼가지고 하루에 3억을 벌었다라고 하는 뉴스도 나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여러분? 막 조바심이 나지 않습니까? 아, 내 친구는 어디다가 투자했는데 뭐 하루에 얼마를 벌었다더라. 내 친구는 어디다가 아파트를 샀는데 얼마나 뛰어나더라.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막 조바심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거 나만 등신인가? 나만 바본가? 그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다가 투자할 것인가? 어디에 투자해야 내 인생이 성공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사람 이야기도 듣고 저 전문가의 이야기도 듣고 여러 정보들을 받아들여 가지고요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돈을 거기에다가 투자하게 되죠. 여러분 돈을 어떤 곳에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뢰한다, 그만큼 믿음을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돈은 어떤 대상이죠? 현대인들에게 돈은 모든 것이에요. 사실은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요, 돈 때문에 부모도 배신하고요, 돈 때문에 친구도 배반하고요. 돈이라면 못할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어쩌면 돈은 나의 모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귀한 돈을 어느 곳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그것을 신뢰한다,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의 위험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뭐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었다더라. 그러면 그냥 1000만 원이 벌려진 게 아니에요. 반대로 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는 1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한 달 만에 900만 원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100만 원 투자해서 누군가는 1000만 원을 번 거예요. 현재와 같이 불안한 정세 가운데에서는 가장 위험한 투자가 주식에 투자하는 거,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거, 부동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여기 뉴스 보면 정책 한마디가 나오고 사건 사고가 하나 터지면요 급등락을 반복하는 것이 이것들에 투자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울고 하루에 웃고 사람들이 점점 미쳐갑니다. 그래도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나는 분명히 돈을 딸 것이다,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내가 얻은 정보에 의하면, 내가 지금 땅을 사면, 내가 아파트를 사면, 내가 가상화폐를 사면 나는 분명히 돈을 딴다, 이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투자를 합니다. 저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한 믿음이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돈은 나의 모든 것인데, 현대인들에게 돈은 자신의 모든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내가 아파트에다가 투자한다, 가상화폐에다가 투자한다, 그만큼 내가 신뢰한다, 확신한다, 믿는다라는 증거예요. 그거 못 믿는 사람들 어디다가 돈을 넣나요? 은행에다가 넣잖아요. 여러분 왜 은행에다가 돈 넣나요? 그러다가 오늘 밤이라도 새마을 금고가 어떻고 저떻고 부도가 나고 이 뉴스만 나와보세요. 막 새벽부터 막 새마을 금고에 막 줄을 서가지고 막 돈 빼려고요. 막 난리. 근데 여러분 전부 다 지금 은행에다가 돈 다 넣어놓고 계시잖아요. 왜 은행에다가 돈 넣어놓고 계십니까?
그만큼 내가 신뢰하고 확신하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게 내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의 견주어 보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왜 하게, 이 신년 첫 주에 왜 하게 됐는지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큰 부흥을 좀 꿈꿉니다. 큰 부흥을 좀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도 부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정확한 길을 가르쳐줘라.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요, 눈 감은 채로요, 볼펜 들고 그냥 막 적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부흥을 제일 갈망하십니까? 뭐니 해도 돈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제일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는 게 사실은 물질적인 부흥 아닙니까? 그 물질적인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근본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본도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봐야 물질이 여러분에게 온다고 한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아니고 여러분을 죽이는 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막 적은 거예요. 하나님이 두 편의 설교를 저에게 주셨어요. 다음 주 부자 되세요는요, 오늘 말씀과는 또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부자 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새기십시오. 가슴에 잘 들으십시오. 목사가 뭐 헌금해라, 그거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돈 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돈을 내겠으며 내지 말라고 한다고 여러분이 안 내겠습니까? 다 자기의 확신에 따라서 헌금할 자는 헌금하고 하지 않을 자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가시는 길을 가르쳐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정보를 취합해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인 재물을 거기에다가 투자하는 그 믿음에 비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손해가 될까 하여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일에 인색하고 소극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서 연말정산 표를 제가 여러분에게 다 떼드렸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만 아세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정확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게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인색함으로 드리셨습니까? 적게 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2025년도에 하나님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장난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장난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제가 이 설교하기 되게 불편합니다. 지금 듣는 여러분은 더 불편하시겠죠.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사는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명리학은 항상 입에 씁니다. 여러분의 살게 하는 말씀을 항상 여러분의 귀에 써요. 내 귀에 캔디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장난치지 말아라. 그 메시지를 너 분명히 하게 외치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장난치다가 즉사한 부부가 있습니다.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두 부부가 작당한 거예요. 100만 원 벌어놓고서는 50만 원밖에 못 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나님은 이미 성령을 통해서 다 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것처럼 드렸다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 왜 감추었느냐? 네가 그 땅을 팔기 전에도 너의 것이었고 팔고 난 뒤에도 너의 것 아니냐? 그런데 왜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헌금은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내가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헌금을 가지고 장난치냐 이 말이에요.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 예하에 이 예하를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농촌교회를 평생 섬기고 있는 한 목사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시 목사님이 교회를 방문해 고교생 아들에게 용돈으로 쓰라고 10만 원을 주고 가면 만 원은 11조, 8만 원은 감사금으로 바치고 1만 원만 자신의 용돈으로 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모님은 항상 마음이 아픕니다. 11조와 감사금을 1만 원씩만 하고 8만 원을 용돈으로 쓰면 풍족할 텐데 아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가끔은 엄마의 형편을 헤아리지 않고 돈만 생기면 다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아들을 원망스럽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가 엎드려 기도하면 눈물이 납니다. 가난한 목사 아내의 처지가 안타깝습니다. 그깟 돈 8만 원, 그것도 하나님께 바친 돈을 아까워한 자신이 미워서 울고 또 웁니다. 이처럼 보잘것없는 몸에서 어떻게 저희 믿음 좋은 아이가 태어났는지 감사해서 또 웁니다. 이 내용이 이 고은 목사님이 설교한 예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헌금을 드리고 계십니까? 이 진실함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믿음의 거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은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시고 절대로 손대지 말고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계계에 넘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것인 선악과를 지키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그 많은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을 바라보면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것을 힘써 지키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지켜야 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11조를 지키지 못하면 믿음의 거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썩지 않아야 하나님의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썩지 않아야 하나님의 것을 지킬 수 있다. 여러분,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것 손대지 마십시오.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썩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유명한 콜게이트 치약이 있습니다. 이 콜게이트 치약을 만든 사람이 윌리엄 콜게이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치약을 유리병에다가 담아가지고 팔았대요. 그런데 이 윌리엄 콜게이트가 이걸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튜브에다가 치약을 넣어가지고 팔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치약이 됩니다. 이 치약왕 콜게이트는 영국에서 출생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중풍병자였고 어머니도 폐병으로 고생을 하는, 가정이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힘든 가정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콜게이트가 이 가난에 찌들려가지고 너무 힘든 삶을 살다가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갈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돈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남의 배를 몰래 올라탄 거예요. 근데 배 위에서 이제 붙들렸습니다. 붙들려가지고 선장에게 끌려갔는데, 이 선장 앞에서 콜게이트가 자신의 어려운 처지와 자신이 왜 꼭 돈을 벌어야 하는지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그 선장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콜게이트를 너무 불쌍히 여겨가지고 자기 양자로 입적을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미국에 가서 콜게이트가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돈이 생기는 대로 이제 그 어머니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11조를 드려야 된다. 너가 앞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것은 오른 주머니에 넣고 너의 것은 왼쪽 주머니에 넣어라. 구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콜게이트가 미국에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그 어머니의 그 믿음의 가르침을 따라서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벌어서 자기 것은 왼쪽 주머니에 넣고 하나님의 것은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철저하게 구별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이 콜게이트를 양자로 입적한 그 선장이 마지막 이제 죽으면서 이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다 상속해줘요. 그래서 그 재산을 바탕에 해가지고 이 콜게이트가 치약회사를 설립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유리병에 담아서 팔던 것을 튜브에 넣고 팔게 되니까 획기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치약왕이 되어가지고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에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콜게이트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콜게이트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썩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한꺼번에 섞어놓고 아유 뭐 연말에 가서 아니면 뭐 월말에 가서 내가 구분해 갖고 내가 드리지 뭐 이러면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딱 나오니까 되지만요 여러분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은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10억 버는데 1억 드릴 수 있겠어요? 100억 버는데 10억 드릴 수 있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많이 버리는데 당연히 드려야죠 이렇게 말하죠. 근데 왜 100만 원 벌면서 10만 원도 못 드려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썩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지금은 급하니까 이것부터 융통해 놓고 하나님 다음에 내가 2배로 드릴게요. 썩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썩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섞어야 돼요.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아니면 지금도 전 세계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노력 안 해서 저렇게 어렵게 삽니까? 지금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배짱이처럼 그냥 먹기만 먹고 놀기만 놀고 놀아서 어렵게 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한 그 고통 속에서 내가 발버둥 친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새마을 운동해가지고 우리가 운동해가지고 잘 살게 된 줄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도 어릴 때 자라면서 새마을 운동을 했거든요. 아침만 되면요 동네에서 앰플을 통해가지고 뭐 동네 여러분 오늘은 뭐 마을 청소하는 날입니다 하면 집집마다 한 명씩 나와주십시오 하면 빗자 들고 나가고 동네에서는 새벽 종이 울렸네 하면서 이거 쓸고 하는 운동 다 있거든요. 그거 쓴다고 무슨 부자가 돼요? 모든 사망과 저주와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섞어버리고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하니까 뚫어진 전대같이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들을 보십시오. 철저한 구별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들을 선진국으로 다 세워놓은 거예요. (2025년도에는) 물질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물질에 고통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쓰고도 남게 하시고 흘러넘치게 하시는 이 물질의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로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장난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썩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구별되어짐으로 물질 앞에 양심에 가책받지 않고 하나님이 들이시는 여러분의 물질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복을 사모합니다. 특별히 물질의 복이 우리의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물질의 복이 어떻게 찾아오게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 말씀 한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물질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이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음의 거부가 되어져가는 우리 입석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철저하게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장난치지 않게 하시고 물질 앞에 양심의 가책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손해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즐거이 기쁨으로 드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많이 거두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